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먼 백성 죄를 속하신 하나님의 왕은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근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제나 주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아무렇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나의 어린애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주님과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아무하지마 예수 내 구주 이끄시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일하리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일하리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일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일함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다음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강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블랙가비 목사님께서 이제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날 예배가 끝나갈 무렵에 한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에게 신도들과 그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10년 전에 아내의 그런 권유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대요. 그래서 예배를 들어보니까 교회 사람들도 좋고 또 말씀도 좋고 그래서 그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나서 얼마 뒤에 또 교회학교 교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광고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지원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섬겨가지고요. 집사의 직분자로서 또 교회학교 교사로서 또 다양한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그런 부분들에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날 아침 블랙가비 목사님의 설교를 하였을 때 성령께서 자신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 깨달음은 무엇이었는가? 그동안 자기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없이 신앙생활 해왔다는 것,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만남 없이 그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어떤 경험함 없이 그런 친밀한 관계 없이 그저 10여 년 동안 교회 출석을 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야기가 이 남성분만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떨 때는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의무적인. 그리고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또 집사니까, 또 어떤 사역을 맡은 자니까, 의무감 때문에, 또 어떨 때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또 어떨 때는 자신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완전히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인지라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신앙적으로 정말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그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참된 경험, 만남의 즐거움과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이런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활기 있고 또 실제적이고 성장하는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세기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책은 뭐 신학적인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속속들이 규명해내는 어떤 그런 전문적인 서적도 아닙니다.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책은요, 블랙가비 목사님께서 마치 조금 전에 사도 요한이 말한 바와 같이 동료 신자들을 신앙적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 쓴 것이 바로 이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수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배운 것들을 증언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증언들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었대요. 그래서 뭐 144개국의 나라에 다니면서 또 이 책에 대해서 또 교제에 대해서 말씀도 나누고요. 또 여러 곳, 뭐 백악관 또 그다음에 뭐 의사당 가서도 하고,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느낌을 받았대요. 나 같은 그런 보통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보다, 어떤 일이요? 모든 일들보다 적은 일에 결코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뭔가 큰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데 그거보다 적은 일을 행해놓고는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기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다 이룰 때에 만족함을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일을 해놓고 거기에 만족감 느끼고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감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산한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긴 하는데 어쩔 때는 그런 느낌 받으시죠?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여기에 의심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열심히 그리스도인조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고,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징조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겠는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을 경험하였는지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물론 개별적인 그런 특징적인 요소들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6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고 블랙가비 목사님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에 빠져있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우리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이러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다는 걸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 친밀한 관계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떠남은 개인적일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교회 집단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경우가 그러한 경우가 되겠죠. 근데 이런 멀어짐은 파괴적인 거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훈육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좀 어린아이들 청소년 때 되면 어때요? 부모님에 대해서 뭐 질풍노도의 시기 막 그냥 이유 없이 반항하잖아요.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부정해보고 보는. 그래서 이러한 반항으로 나아갈 때에 여기서부터 돌아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처럼 사랑하시면서 자꾸 교정해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각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훈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각한 선택, 이건 무엇일까? 이 결정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회개하지 않고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길을 좀 선택하느냐. 다섯 번째요, 이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저희들에게 이러한 말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는요, 우리의 잘못된 행위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이시니까 어두운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의 그 드러내심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예,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세상에서는 죄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법을 피해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법의 저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어둠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드러내심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요, 회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과 회개는요, 함께 진행을 되는데, 우리가 회개할 때는 죄로부터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돌이켜서,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난 잘못했어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냥 깨닫는 것으로, 후회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가룟 유다도 구원받아야죠. 예수를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슬픔에 빠져가지고 그냥 어떤 길을 선택해요? 자살을 하잖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막 통곡해서 울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로 나아갑니까? 예수께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회개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깨어지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것. 그 깨어짐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역대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그 처방전을 주세요. 프리스크립션을 저희한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처방전이 뭔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역대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중요한 게 14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찾아요?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바로 회개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마지막에는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처방된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못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그대로 두시는, 그대로 그냥 허용해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6번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새롭고 친밀한 관계로 돌아오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목적들을 다시 이루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뭐가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우리는 악령이 임했잖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사울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게 된 거예요. 그럼 다시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화의 기쁨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돌아가는 거, 종교적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까지는 이러한 모든 기쁨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올 때에만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은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고요, 어떨 때는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 회복되었다는 것을 아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실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느꼈을 때, 아, 내가 회복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3가지 잃었다 찾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잃었던 양을 찾은 기쁨, 그 다음 2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라 동전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기쁨, 그 다음 3번째는 잃었던 2번째 아들을 찾은 기쁨. 그래서 3가지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잃었다가 찾았다는 기쁨을 말하는 것으로, 그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잃었던 한 생명을 찾으시면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3가지 비유입니다. 근데 첫 번째, 3번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는 뭐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 그럼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력이 굉장히 약해 멀리 내다보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목자의 인도하심 없이는 완전히 죽은 목숨이죠. 그러니까 목자와 양은 무슨 관계냐면요, 생명 관계예요. 양이 목자를 떠나서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의가 산만하대요. 그래서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는 것이 있으면 그냥 그거 따라서 간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있어야 하는 곳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절망적으로 길을 잃고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2번째로 둘째 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이유가 뭔가요? 한마디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좀 자유롭게 또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세상 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 재산 반을 달라 그래서 나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와의 교제를 포기하고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었고 또 아버지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 더 멀리 나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러한 양과 이러한 둘째 아들의 모습이 또한 누구의 모습인가요? 바로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와 함께 있는 것,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그곳이 천국인데 그것을 모르고 세상적인 것에 눈이 팔려가지고 관심이 거기 쏠리다 보니까 여기 좋은 걸 모르고 그래서 집 떠나면 뭐예요? 고생인 줄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뭔가 좀 더 재밌고 즐겁고 신나고. 근데 여러분 여행할 때는 좋지만 거기서 거주하면서 살려고 그러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된 모습도 그렇더라고요. 처음 하나님 품을 떠나서 이렇게 살면 좋아 보여요. 근데 문제는요, 집 떠나는 고생이라는 게 사실 고생이 아닐 때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벌을 내려주시고 돌아올 텐데, 오히려 세상적으로 막 풍요로움을 누리다 보니까 더 못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풍요가 저주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나도 제대로 사는구나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잘 모르고 지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머지않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느끼게 되죠.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나보다도 또 누가 더 잘 알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알아요.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블랙가비 목사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7절 상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여기서 마음을 돌이킨다는 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듣지 아니하고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듣지 아니하고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들려도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 말을 들어라 하는 게 뭐예요?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대로 행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섰으니 그 말씀이 귀에 들리겠어요? 들려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겠죠. 그 다음 2번째는요,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이 뭐로 충만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부산물로 뭐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된 믿음의 연륜이 오래된 분들도 뭐 그런 기쁨 누리겠지만 이 초신자분들 처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경험하고 만남의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 싱글벙글해요. 싱글벙글하고 찬양도 그냥 힘차게 부르고 왜? 기쁘니까요.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한 기쁨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그냥 싱글벙글하면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근데 이러한 기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 대신 오히려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또 세상적으로 관심이 가는 그런 것들이 많아짐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께로 관심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기쁨이 덜할 수밖에. 그다음 3번째는요,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결과물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맺어야지 한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면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사과나무 심어놓고 사과나무 열려라 한다고 열리나요? 아니잖아요. 가지가 나무 줄기에 딱 붙어 있고 그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으면은 거기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4번째는요, 인생에서 더 이상 영적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보통 축복장이라고 하잖아요. 복과 저주에 대한 그런 말씀들 중에 신명기 28장은 복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은 누리게 될 복이 28장에 쭉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얘기 아시죠? 근데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군이 7길로 도망하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자라도 우리를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시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 비록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열세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승리의 날이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왜? 하나님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내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렇게 그 모든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 승리를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어떻습니까? 적들에게 패배를 당하는 그런 모든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거나 큰 죄를 저질렀을 때 대적에게 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리시나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순종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계시나요? 오늘도 성령의 열매들을 자연스럽게 맺어가고 계시나요? 오늘도 영적으로 승리하고 계신가요? 만약 여기에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길에서 돌이켜서 누구에게 나아갈 때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한 전직 목사님께서 블랙가비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경험한 엄청난 패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가 섬기던 교회로부터 해임을 당하고 또 그의 아내는 이혼 서류를 신청을 한 상태고 그 목사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지금 죄를 막 저지르고 있고 재정 상태는 엉망이어서 채무를 갚을 능력이,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그의 건강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그런 암울한 상태에서 블랙가비 목사님에게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형제여,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뭘 겪고 있다고요? 영적 전쟁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게 영적 전쟁일까? 그래서
책을 보면은 영적 전쟁 그 소재가 달려 있고 퀘스천 마크가 딱 찍혀 있어요. 과연 이분이 말하는 게 영적 전쟁이 맞는가? 블랙가비 목사는 이 남자에 대해서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위험에 빠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문제가 지금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일 이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끔찍한 패배를 겪도록 허락하셨을까요? 대답은 yes, or no입니다.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욥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 그리고 사도 바울, 특별히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그 미세한 차이, 사실 미세하게 보이는 차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크기의 차이인데요. 욥과 바울과 예수님은 질병과 대적들로부터의 공격을 겪었지만 이러한 것들을 겪는 것에 대해서 패배로 여기셨나요? 이것을 나의 인생의 패배라고 여겼나요?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블랙가비 목사님을 찾아온 그 전에 목사님이었던 이분과 욥이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욥과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러한 질병과 공격들에 대해서 승리하였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옥에 갇혀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여기에다 보내셨습니까? 왜 고난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까? 이 말 하시지 않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패배자예요? 아니요, 승리자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조롱 가운데 십자가에, 그 저주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하세요? 다 이루었다.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잖아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을 뭔지를 알지 못한다. 패배자예요? 아니요, 승리자예요. 하지만 블랙가비 목사님 찾아온 전에 목사님이셨던 이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면에서 내가 패배를 당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이 사단의 공격에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론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영적 전쟁을 겪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말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나 때문에 온 것은 아닌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 때문에 온 것은 아닌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왜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 문제가 저에게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제가 함께 시편 139편 23절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은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시편 139편 23절 2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중요한 것은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더 큰 사역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지만,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당한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나의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무슨 잔치를 벌이면 어떡합니까? 자녀들이 행여나 죄를 범했을까?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수준의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그게 아니라 뭔가 나의 삶 가운데 이상이 있다면 먼저 그 문제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안전한 일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 나갈 수 있을까? 물론 가장 중요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블랙가비 목사님은 한 4가지 정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개의 성경 구절을 통해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좀 내용이 긴데 그냥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서 4장 23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을까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뭐 내 재산 뺏기는 거, 뭐 내 자동차 뺏기는 거, 내 돈 뺏기는 거 괜찮아요. 근데 뭘 뺏기면 안 되냐면요,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더라고요. 왜?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긴 거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소리하면 안 돼요. 그냥 방치해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흔들릴까? 내가 왜 자꾸 무너지려고 하는 것일까? 그 마음을 굳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이 들어왔을 때, 미혹함이 있을 때 흔들리잖아요.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지. 저 사람도 다 똑같이 가는데. 목사도 저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마음 지키는 건요, 그냥 한순간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한 번만 공격하고 끝나나요? 예수님도 3번 공격받으시고 어떻습니까? 잠시 동안 떠나가 아니라 사단이 뭐예요? 다시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 마음을 지키는 건 지속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언 11장 14절인데요. 제가 공동번역이 조금 여러분 이해하는 게 좋아서 공동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휘자 없는 군대는 패하고 좋은 참모가 많으면 승리한다. 누가 승리한다고요? 좋은 참모가 있는 사람. 좋은 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약해서요, 쉽게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 제목이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정말 걱정하면서 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중보기도 요청도 하고 막 서로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근데 나중에 사실상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험담이나 뒷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조그마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제 뭐 철야기도 하고 또 권사님들 모여서 뭐 기도 모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임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시간에 뒷담화하는 거, 가십거리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흉보는 거,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취지는 좋잖아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근데 그 마음 한편에서는 보세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도 속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의 그런 신앙의 돈독함을 위해서 또 그 유익을 위해서 간증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이 간증을 통해서 누가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간증하면서. 근데 자기도 속아요. 자기 만족, 자기 자랑.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좋은 자가 필요해요. 왜? 객관적으로 나를 봐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객관적이라 하려도 나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객관적으로 나를 봐주고 나에 대해서 조언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내가 뭐 좀 잘못된 길로 나가고 누가 자발적으로 가지고 아유 집사님, 아유 권사님 그러면서 아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나요? 쉽지 않아요. 왜? 세상에 싫은 소리 할 사람이 있겠어요?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조언자를 옆에 두기 위해서는요,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그래서 서로 평소에 계속 나누고,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조언을 들은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으로 믿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언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도 내 진심을 알아줄 거니까. 마음이 통하니까.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은 서로 조언자가 되실 수 있겠죠? 어떠세요? 한번 쳐다보십시오. 저분이 나한테 대해서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했을 때 기분 나쁠 사람 있으세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은 서로에게 이러한 조언자의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마태복음 22장 37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숙고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고 나를 검증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내 영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복종을 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진심이 없나 보다 이런 것을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진정한 사랑 관계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인 자가 진단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이제 퀘스천형으로 바꾸셔가지고 항상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거리낌이 있거나 뭔가 주저함이 있으면 내 사랑이 뭔가 좀 변했구나. 그래서 느끼시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기 이전에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암도 그렇잖아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만 받는데 나중에 되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도 조기에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감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느낌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에는 뭐가 뒤따라야 됩니까? 항상 행위가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별 따다주는 신용까지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실천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순종의 삶은 즉각적인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고 우리를 덮칠 때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려고 할 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 무너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걸, 반석 위에 세울 걸, 그때 후회하면 소용이 있나요? 이미 때가 늦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주추를 놓고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어떠한 비바람이 쳐도 창수가 나고 바람이 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집은 결코 무너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까요. 그 말씀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데 흔들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 잃은 양과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세상적인 것에 눈에 멀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가 들리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쁨이 없고 그리고 영적인 열매가 맺히지 않고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승리가 없는 그런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만약 일어나고 있다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영적인 좋은 자를 두고 그리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혹시 자신의 삶이 종교적인 그런 열심의 삶처럼 느껴지신다면 오늘도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이제 종교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이를 통하여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더불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